신약성경 197쪽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이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김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다윗 오래도록 참아주시며 끝내 돌이키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박은희 집사님 비전헌금 예물 드렸습니다. 박은희 집사님 성교헌금 예물 드렸습니다. 박은희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나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음성과 더불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자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정 가운데 부어지고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뿐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은희 집사님 선교헌금으로 11조로 비전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벗어나게 하시고 그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까지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우리 윤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희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할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할아버지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런 믿음의 교우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성령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며 또한 은혜와 정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의 집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는 새벽 기도자들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이 놀라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7장 말씀으로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끌고 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그러자 스데반이 대답합니다. 아주 긴 변론을 합니다. 스데반의 변론 겸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 7장은요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20절부터 41절까지는 모세와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42절부터 50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51절부터 5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54절부터 60절까지로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 생각 없이 한 말이 아닙니다. 뭔가 의도를 갖고 한 말입니다. 무슨 의도를 갖고 한 말일까요? 아마 스데반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여기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도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는 이 말을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 삐뚤어진 선민사상, 그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가치관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불러내셨다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이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고 율법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뜻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전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 또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분,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고, 분이 나는 말이고, 화가 나는 말이고, 열받는 말이고, 견딜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결국 이 설교를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맙니다. 7장 57절에서 5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을 듣기 싫으면 귀까지 막고 여러분 돌을 쳤을까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민족적인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남자들의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풍습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확증으로 명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무슨 의학적이고 위생적인 목적으로 할례를 명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가 담고 있는 상징은요,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시작과 기초의 근거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선언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자랑거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이 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할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용서와 은혜에 나의 삶이 기초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 실력과 조건을 자랑하는 데 있는가?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변론 겸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혈통이나 업적이나 공로는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여러분 이 말을 해보자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담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높이고 교만해진 부분이 있다면, 나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했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과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통로로 도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슴 깊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나의 이름 석자 한번 내세워 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기가 막힌 새벽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겸손함 가운데 온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